네,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이고요.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우리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이제 보겠는데요. 양은 많은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때 이제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고 10절에서 17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3절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화살 신호를 정해 가지고 다윗을 이제 도피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인데 먼저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사무엘 곁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또 그 곁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치게 됩니다. 자,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 자 그야말로 참 처참하고 갈 데가 없죠. 어쩌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좀 마지막 피난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마저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이제 뛰게 되는 거죠.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마지막 요나단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숨어서 요나단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죽어야 되느냐 호소를 하죠. 자기가 처한 현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이 인정하지 않죠. 2절에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가 모든 일에 나와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가슴 아파할까봐 슬퍼할까봐 요나단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 아들이 슬퍼할까봐 너한테 알리지 않는 것뿐이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기 참 이 표현이 참 안타깝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말은 진짜 한 발짝만 떼면 죽는 순간 이제 죽음이 지척에 있다. 그만큼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일단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아주 심각하고 정말 이제 위급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한 요나단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어떤 것이든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떤 요구든지 내가 듣겠다. 요나단이 왕자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죠. 근데 요나단은 마치 다윗을 이렇게 왕처럼 정말 이렇게 받들어서 그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의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윗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초하루가 되는데 내일이 이제 초하루인데 초하루가 되면 보통 이제 풍습이 온 가족이 같이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하고 함께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당시 풍습입니다. 근데 이제 마땅히 이제 다윗도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사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자기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하루나 이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셋째 날 저녁까지 자기를 이렇게 숨게 하면서 아버지가 물을 거 아니에요. 뭐 첫째 날은 그렇다 치고 뭐 둘째 날 이제 계속 안 보이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거든 이제 말하라는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급히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매년제를 드리니까 가야 돼서 이렇게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 매년제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뭐 이렇게 3대 절기 있죠.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족끼리 다 같이 한 번 나아가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때문에 급하게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상식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자기가 어쨌든 위험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울이 그랬다라고 이제 이해하겠지만은 만약에 왜 그렇게 했냐고 분노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노하면은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이제 알지니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사울의 그 진짜 속 중심을.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뭐 다 알죠. 근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사울의 의중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왜냐하면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였고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얘기했다가도 또 번복을 하고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다윗을 이렇게 승격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하고 또 어쨌든 사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저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 다윗 입장에도 사울이 진짜 맨정신으로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런 건지 다시 마음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그의 의중을 이제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의도적으로 안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물었을 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매년제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줬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케이 하는 게 상식이고 만약에 분노하면 이제 의중이 분명해진 거죠. 죽이려 드는 것이 분명하다. 자, 이렇게 신중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너 나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서로 지켜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든다고 한다면 사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너 손에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아주 간절함으로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사실대로 파악을 하고 진위를 파악하고 너한테 이르겠다라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이 10절부터는 다윗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보통 이제 9절까지만 보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건데 다윗이 방법 너가 이제 아버지 의중을 알았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의중을 네가 안 것을 나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겠냐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다윗은 그야말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 이제 자기가 살 국리를 정말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방법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사인을 이제 주고받기로 한 겁니다. 이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이렇게 에셀 바위 곁에 숨게 하고 에셀 바위 곁에 숨게 하고 다윗을 숨게 하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바위 곁에다가 이제 화살을 날리는 거죠. 화살을 날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화살 주우러 가는 아이한테 내 이쪽에 화살이 있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가 평안무사하다는 뜻이고 만일 아버지가 확실히 죽이기로 한 것이 이제 분명해지면은 확인하게 되면은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한테 화살이 너 앞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너가 지금 도망쳐야 된다고 하는 이 사인을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절 하반절부터 16절, 17절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얘기냐면 이제 왕이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너에게로 가기 원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왕자인데 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 14절 몇 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 읽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자를 나에게 베풀라는 거죠. 호의를 베풀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지금 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죠. 누가 도움받고 있어요? 다윗이 도움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 살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 다윗의 대적들 안에 아버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도 그 안에 집어넣고 다 죽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마치 요나단이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내 집안을 좀 지켜달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고 그 약속을 지키죠. 그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믿음으로. 자, 이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다윗이 지금 요나단이 오히려 역으로 인자를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매달리는 꼴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지금 요나단이 지금 상황은 다윗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다윗은 부들부들 떨고 있겠지만 요나단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 다윗이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 도움을 받은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왕이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 요나단은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블레셋과도 할 때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사인을 살피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나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움직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다윗처럼 막막해도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요나단의 눈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눈이. 왜냐하면 본인이 당장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옆에서 보는 요나단, 분별력 있는 요나단 눈에 볼 때는 비록 지금 다윗이 초라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너무너무 확신이 있는 거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디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왕화 6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왕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왕을 죽이려고 자객을 막 보내고 공격을 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귀뜸을 해줘요. 귀뜸을 해주기를 일로 가지 말아라. 여기 지금 위험하다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왕이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입장에는 지금 무슨 첩자가 있냐, 우리가 공격만 하고 이제 죽이려고 들면은 정확히 뭐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하고 도망치고 자리를 피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이제 신하가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모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완전히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둘러서 진을 딱 치게 되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 잡으려고. 그때 이제 그 종이, 사환이 아침에 이제 나와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문 열고 나왔더니 막 온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여 엘리사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셔서 보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로 여호와의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걸 이제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여심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눈을 여심해. 제가 이 말씀이 왜 생각나냐면 지금 이 요나단이 이렇게 눈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열려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은 그 아까 사환처럼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인데 눈을 열어 보니까 지금 부들부들 떨 상황이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거라고, 너가 승리할 거라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빌고 있어요. 나 살려달라고. 누가? 요나단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처한 상황이 지금 다윗처럼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눈을 열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말씀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말씀으로, 언약으로 재해석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을 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이제 순종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다시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